어,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기 위해서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것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지성소에서 중보하고 계신데 그 대제사장의 중보 사업에서 자세하게 그 과정을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보시면 사단의 공격은 강하고 그 기만은 음흉하나 여호와의 눈은 당신의 백성에게 있다. 그들의 고통은 크고 풀무불은 그들을 삼켜버릴 것처럼 보이나 예수께서는 불에 연단된 금처럼 그들을 건지실 것이다. 그들에게서 세속적인 것은 제거되고 그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형상이 완전히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이런 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 형상을 반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일,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더러운 의를 포기하기만 한다면, 우리의 의를 포기하기만 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형상을 반사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여러분께서 간절히 바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서 오세요. 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원고 지난번에 이걸 읽었는데 가련한 죄인들이여 주의 말씀을 들으라.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믿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죄의 도말,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하나님의 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셨다. 내가 그의 죄를 도말하고 그의 죄를 가리워 줄 것이다. 나는 그에게 나의 의를 입힐 것이다. 예수님의 선언이죠. 여러분, 여러분께서 혹시 불행하게 이 말씀을 안 믿어서 여러분이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지 못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지만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믿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르시되 내가 내 죄과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예수님께서 선언하셨어요. 여러분께서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아멘. 더러운 옷은 없어졌다. 그리스도께서 내가 내 죄과를 제하여 버렸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그 죄는 아멘. 무죄하고 순결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에게로 전가되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자격이 없지만 모든 불의에서 깨끗함을 받고 그리스도의 입혀주시는 의를 입고 주 앞에 서 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변화인가? 변화가 있대요, 없대요? 우리의 마음에 성품의 변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변화가 생기죠.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께서 입혀주시는 의의 역사이다. 그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리스도의 의를 입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이다.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죠. 그럴 자격이 없어요. 네. 근데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시죠?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으시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는 능력이 있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의를 입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같이 큰 은혜를 입고도 사람이 어찌 죄를 더 계속 지을 수 있단 말인가? 어찌 그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슬프게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회개시키시고 죄를 지적하시고 회개시키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심으시고 예수님의 마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 어때요? 예수님의 마음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네. 그것이 그리스도의 의를 입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예수님의 중보 사업을 이 축복을 받으시기 원하신다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속죄 사업을 믿음으로 따라가셔야 됩니다. 그죠? 아멘. 네.
그래서 거절하면요. 그 혜택을 얻을 수 없어요. 그래서 믿는 자들, 불신하는 자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그 봉사하셨을 때 믿는 자들에게 능력이 임했지 믿지 않는 자들은 능력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거 중요한 말씀이죠. 말라기 3장 정결케 하시는 과정.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날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재물과 같을 것이라. 이거 우리 공부하면서 이게 몇 번을 읽는지 몰라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불과 재물로 임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 도망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여러분 불이 오면은 그래서 이 인간은 본능적으로 도망가게 돼 있습니다. 재물요? 마시면 독인가 하고 다 내뱉게 돼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신을 표현하신 데에는 누가 다 이유가 있는 것이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조치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인데 그 불과 같이 임하시고 잿물과 같이 임하실 때 누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누가 능히 설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믿음으로 이것을 감당하시고 믿음으로 서야 된다는 것이죠. 담대하게. 자,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 저거 얘기했었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처음 오셨을 때 그 제가 이 부분을 이제 첨가했습니다. 첨가. 지난번에 이제 약간 설명을 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지상 그 초림하셨을 때 성소에 임하셔서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성전을 왜 들어가셨냐면 성전을 정결케 하러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대소망 16장을 딱 읽으면서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같은 방식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겠구나라는 그 영감을 딱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딱 준비했는데 정말로 그런 내용을 읽어보시면 여러분이 스스로 읽어보시지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안 읽어보셨다면 제가 이게 정리를 살짝 해왔어요. 이게 7페이지 정도 되는 분량인데 제가 줄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세하게 읽기 원하시면 한번 7페이지 되는 분량을 스스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게 지면을 7페이지를 다 인용할 수가 없어가지고 2페이지로 요약을 해왔어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하러 들어가셨습니다. 성전 뜰에. 그리스도께서는 성전 뜰의 계단에 서서 준엄한 눈초리로 당신 앞에 있는 장면을 바라보신다. 점점점 생략했어요. 많은 부분을. 그분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죄인들에게서 감추어지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뭐예요? 상품화할 것인지를 보신다. 그분께서 이 광경을 보실 때 당신의 용모에 의분과 권위와 권세가 표현된다. 사람들의 관심이 그분께로 이끌린다. 부정한 거래를 하고 있는 어떤 자들의 눈이 그리스도의 얼굴에 집중된다. 그들은 시선을 거둘 수가 없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신성의 능력이 발휘되고 있어요, 지금. 자, 성전은 정결케 하시는 데 있어서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데 있어서도 예수님의 신성이 발휘되는 거예요. 여기 이 사람들에게 신성이 발휘된 것처럼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장면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들은 이 사람이 그들의 마음속의 생각을 읽고 그들의 은밀한 동기를 알아내는 것을 느낀다. 자, 예수님 신성이 발휘됐다고 그랬죠? 마찬가지로 하늘 지성소에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을 읽으시고 여러분의 은밀한 동기를 알아내는 것을 여러분이 느끼셔야 됩니다. 다 이것을 하는 이유는 다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뭐 하러 들어가셨다고요? 성전에 정결케 하러 들어가셨다니까요. 어떤 자들은 마치 그들의 악한 행위가 얼굴에 기록되어 있어서 그 준엄한 눈초리가 환히 들여다보기도 하는 것처럼 얼굴을 숨기려고 애쓴다. 이 감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느낌을. 이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준엄하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실 때, 하나님의 아들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동기를 조사하시기 시작하죠. 조사. 그래서 그것을 느끼는데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 그게 확연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마음에 찔림을 받아서 얼굴을 숨기려고 애쓸 정도로 당황스러워 한다는 거죠.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습니까? 아까 전에 그 읽었죠. 여기 성경절에. 그가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날 때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불과 같이 임하고 잿물과 같이 임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 당황함을 느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성이 번쩍이면서. 소란이 그치고 거래하던 흥정하던 소리가 멈췄다. 침묵은 고통스럽다. 경외함이 회중을 압도한다. 마치 그들이 행한 일에 답변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송사를 당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이 조사 심판의 앞에 서는 그런 느낌이란 말이죠.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이 일을 여러분에게 모두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모두 행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늘 지성소 앞에 여러분의 믿음을 상달할 때 어때요? 이런 일을 당하시면 이제 행복하실 것 같으세요? 마냥 행복만 할까요? 이런 일을 당하실 때 예수님께서 신성으로 번쩍이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살피시고 여러분의 죄를 지적하실 때 요한복음 16장 8절에 그런 말이 있죠? 예? 그가 와서 성령을 보내실 때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너희를 책망하시리라. 이렇게 여러분을 책망하실 때 여러분께서 어떻다고요? 예수님께서 불과 같이 임하시고 잿물과 같은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소 정결의 역사를 어떻게 감당하시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누가 능히 서리요? 누가 능히 감당하겠느냐? 말라기 3장 2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쳐다볼 때 그들은 인성의 두루마기를 통하여 무엇이 번쩍해요? 신성이 번쩍입니다. 하늘의 주제 되시는 분께서 마지막 날에 무엇처럼요? 재판장처럼 서 계신다. 이게 조사심판 아니고 뭡니까? 그죠? 지금은 그날의 그를 두를 영광으로 둘려 있진 않지만 그때와 같은 능력으로 심령을 감찰하고 계신다. 이게 지금 그림자로서 보여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더러 마지막 날에 있은 조사심판에 대해서 그림자로서 힌트를 주시는 거예요. 어떤 일이 발생할지. 그래서 이 성전을 정결케 하심의 과정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여러분께서 스스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겠죠? 그때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분은 사차치 관찰하면서 무리들을 훑어보신다. 그분의 모습은 당당한 위엄으로 그들 위에 솟아오르는 것처럼 보이며 하늘의 빛이 그분의 얼굴에 환하게 비춘다. 이거 느껴보세요. 이게 어떤 느낌인지. 그분께서 말씀하시자 그분의 명확하고 울려 퍼진 음성, 곧 제사장들과 관원들이 범하고 있는 율법을 신의 산 위에서 선포하신 바로 그 음성이 성전의 아치를 통하여 메아리친다.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우리가 혹시 이런 분 계시죠? 우리가 하나님 복음을 장사한 적이 없는데요.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말씀드리면은 이것을 하나의 그 예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않았을지라도 우리가 다른 죄들이 없지 않겠느냐 이거죠. 어쨌든 그때와 같은 능력으로 심령을 감찰하고 계시는 것이다. 예수께서는 노끈으로 만든 채찍을 가지고 그들을 때리시지는 않지만 그분의 손에 들린 단순한 채찍은 마치 화염검과 같이 무서워 보인다. 성전 관리든 투기하는 제사장들, 중간 상인들과 가축 매매자들은 양과 소를 몰고 오직 그리스도의 임재로 인한 정죄로부터 벗어나려는 일념으로 그 자리에서 허겁지겁 달아난다. 이 막 도망가죠. 신성이 번쩍이고 화염금 같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시선이 임하니까 신성이 번쩍이는 그 신성함에 다 놀라서 달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말라기 3장 2절 읽었잖아요. 누가 능히 서리요? 누가 감당하겠느냐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갑자기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감당하겠느냐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감당했나요?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임재로 인한 정죄로부터 벗어나는 일념으로 그냥 감당하지 못하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도망가시겠어요? 여러분의 죄를 지적하실 때 어떻게 여러분 도망가시겠어요? 이 사람들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단 말이죠. 그래서 누가 능히 감당했느냐? 누가 능히 서리요? 이랬어. 그래서 말씀이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리스도의 임재로 인한 정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도망가기 바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망가는 사람이 있었고요.
여기 뒤에 보면 이제 안 도망가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우리는 이제 도망가는 사람의 대열에 설 것이냐, 아니면 안 도망가는 사람의 대열에 설 것이냐. 그것은 여러분의 선택이죠. 공포가 무리를 휩쓴다. 그분의, 그들은 그분의 신성의 표시를 느낀다. 공포의 비명이 수백 명의 핏기를 잃은 입술에서 새어나온다. 공포의 비명이 흘러나왔다는 거죠. 다 도망가게 돼 있다는 거죠. 곧 떠들썩하던 군중이 그들의 물건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멀리 떠나간다. 성전 뜰에는 부정한 거래가 없어지고 무거운 침묵과 엄숙함이 혼란하던 광경 대신에 자리를 잡는다. 옛날 성별된 산에 임하였던 신의 산이죠. 여호와의 임재가 이제는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세워진 성전을 어떻게 하게 하였다? 신성하게 하였다. 성전이 정결케 되었나요? 구약의 초림 성전이죠. 그런데 신약 성전에서는 이 지상에 성전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성전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임재가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에 임하실 때 여러분이 결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도망가시던가 거절하시던가 아니면 받아들이시던가. 그렇게 하면 결국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이 신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비교하면서 보는 거예요. 초림 때 일어났던 일을. 여기 나오죠? 성전을 정결케 하는 중에 예수님께서요,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중이었어요. 예수께서는 메시아로서의 당신의 사명을 선포하고 사업에 착수하고 계셨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이것이라니까요. 영세전부터 광명하고 거룩한 스랍 천사로부터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든 피조물을 창조주께서 내재하시는 성전이 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목적이었다. 죄로 말미암아 인류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를 그쳤다. 사람의 마음은 죄악으로 어두워지고 더러워져서 신령하신 분의 영광을 더 이상 드러내지 못하였다. 어때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하심으로써 하늘의 목적은 성취된다. 하나님께서 인류 안에 거하시고 또한 구원하는 은혜를 통하여 사람의 마음은 여기 나오죠? 다시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전, 구약 성전을 정결케 하시면서 앞으로 마지막 때에 하늘 성전을 정결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림자로서 비춰주는 것이다.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하늘 성소를 정결케 하시면서 사람의 마음을 정결케 하심으로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성전을 만드신다. 이게 다 연결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의 그 의미를 잘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던 성전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였다. 그들은 그들 자신을 성령이 인재하실 만한 성전으로 바치지 않았다. 이거 아시겠죠? 이들이 무엇을 실수했는지. 그들이 지상 성소를 막 아름답게 가꾸고 거기에 헌금을 열심히 해서 성전 관리를 먼지 하나 없이 잘 닦으면서도 그들은 오히려 진짜 하나님이 임재하실 자신의 마음 성소를 하나님의 성전을 바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아시겠죠? 그냥 이거 우리 신약 시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교회 가서 하나님의 예배드린 성전이라고 교회 가서 헌금을 내면서 교회의 성전을 잘 가꿀 수 있어요. 청소도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거기서 봉사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뭘 안 할 수 있어요?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실 만한 성전으로 바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유대인들의 실수를 저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모두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그런 실수를 저지를 수 있다. 불경한 거래의 혼잡으로 채워진 예루살렘 성전들은 관능적인 정욕과 부정한 생각을 품으로 더러워진 마음의 성전을 너무나도 여실히 보여주었다. 세상의 매매한 자들로부터 성전을 어떻게 하시면서 정결케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마음에서 더러운 죄, 곧 영혼을 부패하게 하는 세속적인 욕망, 이기적인 욕정, 악한 습관을 제거하고 정결케 하는 당신의 사명을 나타내셨다. 이게 성전 정결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안에 마음에 더러운 죄가 혹시 있으신가요? 영혼을 부패하게 하는 세속적인 욕망이 혹시 있으신가요? 이기적인 욕정, 악한 습관 이런 거 있을 수 있죠. 근데 그것을 제거하고 그것을 도말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업이라고요. 예수님의 사명을 나타내셨다. 정결케 하는 예수님의 사명.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이 정결케 되길 원하십니까? 그래서 아멘.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말라기 3장 1절 인용하죠. 2절 너희 구하는 바 주가 후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이거 빨간 글씨로 썼죠. 그가 임하는 날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여러분 마음에 임하는 날을 마음의 성전을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감당하며 그분이 나타날 때 누가 능히 설 것이냐 그것이에요. 아까 전에 우리 읽었잖아요. 그 사람들 다 도망갔잖아요. 그죠? 허겁지겁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은 실수를 저지를 수 있다는 거예요. 허겁지겁 도망갈 수 있다는 겁니다. 너희가 고린도전 3장 16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너희도 거룩하니라. 구별됐느니라. 이런 말이죠.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실 수 있도록 구별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악한 생각,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거나 증오하거나 자랑하거나 교만하거나 이런 모든 제약적인 생각들을 몰아내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나요? 여기 써 있죠. 어떤 사람도 마음을 점령하고 있는 악한 습관, 악한 욕심, 악한 증오, 악한 미움, 이런 미움의 세력들을 혼자서 내쫓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마음의 성전을 정결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만이 아멘. 영혼의 성전을 어떻게 하실 수 있다? 정결하게 하실 수 있다. 아멘. 그리스도만.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우리에게 하늘 성소를 정결케 하시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그분께 우리가 아멘. 매달려야 된다. 왜냐하면 오직 그분께서만이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실 수 있으시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다니엘서 8장 14절 2300주야까지 그제서야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그 중에 사역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깨끗하게 정결케 하시는 일.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분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리라고 말씀하신다. 어,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나오죠. 라우디게아 교회에게 보내는 증언의 말씀입니다, 이게. 우리 다 들어보셨잖아요. 제칠 안식을 예수 재림교회가 라우디게아 교인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이 구약시대에 구약시대 초림 시대에 예수님께서 당신의 성전에 직접 들어가셨어요. 누가 들어오라고 얘기도 안 하셨는데. 그런데 여기 읽어보면 우리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신다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문 밖에서 두드리셔서 우리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동의를 구하시는데 그 동의를 안 하면 예수님께서 못 들어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예수님, 제 마음을 열어드립니다. 저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초청할 테니까 들어오셔서 나의 마음을 정결케 해주십시오. 하면 그 예수님께서 동의를 받으시고 그리스도의 임재는 영혼을 정결하게 하고 성결하게 하여 주께 거룩한 성전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할 것이다. 미래형이잖아요. 여러분께서 원하시면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마음에 들어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정결케 하실 수 있으시다는 거죠. 이것이 이 셋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는 셋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하실 때가 되었다 그랬죠. 첫째 천사의 기별에.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 그랬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더러운 마음을 제거하시고 도말하시고 죄를 제거하시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 성전 안에서 정결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그죠? 깨끗한 영을 생겨 창조하십니다. 그게 이제 시편 51편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왕의 위엄을 가지고 말씀하셨으며 신성이 인성을 통하여 번쩍일 때 그들은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분노를 보았을 뿐 아니라 그들이 하신 말씀의 뜻을 깨달았다. 이 사람들이요. 성전터에서 장사하던 사람들이요. 그들은 마치 영원하신 재판장의 보좌 앞에서 현세와 영혼을 위하여 선고를 받고 있는 것처럼 느꼈다. 이거 신성이 번쩍였다 그랬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었어요.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에 관한 선지자들의 말들을 번개처럼 떠오르게 해주셨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지금 정죄하면서 너희들은 이제 지옥 가 이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에 그 진리의 말씀을 번개처럼 떠오르게 해주셨어요. 아, 그래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죄를 알려주시고 지적하신다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이죠. 왜냐하면 조사 심판을 통해서 우리가 죄 도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알려주시는 것만 해도 굉장히 큰 은혜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과연 이 깨달음에 굴복하려고 할 것인가? 말씀 앞에 나를 내려놓고 내 마음을 주님께 바치면서 굴복하려고 할 것인가? 그러나 그들은 회개하려고 하지 않았다. 은혜가 주어졌는데, 가장 크신 은혜가 주어졌는데, 그들은 회개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가난한 자들 위하여 긍휼을 베푸셨음을 알았다. 그들은 백성들과 거래할 때 부정 이득을 취한 죄를 저질렀음을 알았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생각을 꿰뚫어 보셨으므로 그런데 그분을 증오하였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꿰뚫어 보고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다 아시고 우리의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정죄하고 이제 지옥을 보내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지적하시고 뉘우치고 회개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신성으로 임할 때 우리는 그분을 증오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의 죄를 지적할 때 예수님께서 하신다는 거 하면 여러분이 아마 다 무릎 꿇으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우리 주변에서 다른 사람들이 내가 특히나 뭐 없이 여기는 하찮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나의 죄를 지적할 때 은근히 그게 굴복이 안 될 수 있거든요. 그죠? 나보다 높은 사람이 지적을 하면 아 그렇구나 이제 약간 권위에 굴복돼가지고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혹시 모릅니다.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셔서 어떤 보잘것없는 사람이나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의 죄를 지적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사단은 그러겠죠. 야, 저 보잘것없는 사람 죄를 지적하는데 그냥 무시해, 무시해. 이럴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이, 이 사람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그래서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이니, 우리의 뭐 특히 원수가 되는 사람이 우리의 죄를 지적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그걸 감당할 수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누굴 증오했다고요? 그렇게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증오했던 것처럼 우리가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냥 이제 배드 뉴스만 있는 게 아니고 그들이 도망간 사이에 이게 또 정결케 함을 받는 백성들이 나타납니다. 이게 중요한 부분이죠. 그들이 그곳을 떠난 사이에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던가. 그들이 도망갔을 때 회개하기를 거부하고 예수님께 무릎 꿇고 굴복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자존심을 세우면서 도망갔을 때 가난한 자들은 뒤에 남아 있었다. 이제 그들은 사랑과 긍휼을 띤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죠? 어려운 게 아니에요. 성전 정결 당하는 게 예수님을 그렇게 지적하셨을 때 우리가 무릎 꿇고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눈물 어린 눈으로
당신의 주위에서 떨고 있는 자들에게. 자, 이 사람들도 무서웠긴 무서웠나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무서운 기별은 첫째 천사의 기별이 그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란데 두려워하는 메시지를 좀 싫어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신성이 번쩍였을 때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일은 두려움이 임하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누가 능히 감당하고 누가 능히 서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미리 알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행위에 떨고 있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도망을 안 갔어요. 떨고 있었지만 무서워서 떨고 있었죠. 그렇지만 도망을 안 갔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두려워하라는 기별이 두려울지라도 그걸 싫어하시면 안 되는 게 예수님께서 곧바로 그들의 성전을 정결케 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위로의 말씀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만약 공포의 세천세 기별이 공포의 기별이 아니라 그 뒤에 예수님에서 위로를 주시는 말씀, 마음의 평안을 주시는 말씀을 반드시 하신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건지리니. 다시 말해서 구원하리니 너희는 나에게 무엇을 돌리라? 영광을 돌리라.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세상에 왔노라고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위하여 성전 정결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이 겪어온 고통, 곧 그들의 좌절된 희망, 고통스러운 날들, 잠 못 이룬 밤들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여러분들이 뭐 고통 있으세요? 좌절된 일이 있으세요? 고통의 날들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그것 때문에 분해서, 어떤 일 때문에 분해서 잠을 못 이루는 밤들이 있으신가요? 그들이 그것을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소망의 마지막 불꽃마저 꺼질 것처럼 보였을 때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셨다? 고쳐주셨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다. 지금 성전 정결을 당하는 사람들의 그 간증이에요. 들어보세요. 짐이 너무나 무거웠으나 나는 나를 돕는 자를 발견하였다. 그분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시다. 성전 정결을 받는 자들의 고백이에요. 나는 그분의 사업에 나의 생애를 바치겠다.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그리스도께서 너의 생명을 건지셨다. 내 목소리를 높여서 그분을 찬송하라고 말하였다. 유년들과 청소년들, 아버지, 어머니들, 친구들과 목격자들이 목소리를 합하여 감사와 찬송을 드렸다. 소망과 기쁨이 그들의 마음을 채웠다. 평화가 그들 마음에 깃들었다. 그들은 심신이 회복되어 고향으로 돌아가 각처에서 예수님의 비할 데 없는 사랑을 선전하였다. 보내심을 받죠.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여기? 마음의 성전이 정결케 함을 받은 사람들.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성전을 정결케 하셨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그 성전 정결케 하심을 거절하고 도망을 갔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은 도망가서 그렇게 하시는 예수님을,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님, 그들의 마음을 성전에 정결케 하시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당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어느 대열에 서야 될까요? 저는 이 대열에 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망과 여러분 성전 정결을 당하시면 소망과 기쁨이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울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가 깃들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심신이 회복되고 뭐요? 각처에서 돌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선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처럼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이제 회의를 하시는데 우리를 위하여 누가 갈고 하시니까 그 얘기를 들은 이사야가 뭐라고 했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가 그 숯불에서 핀 숯을 입술에 대해서 정결케 함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성전 안에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는 자존심을 버리고 그 사람들 도망간 게 자존심을 너무 세웠어요. 자존심을 세워서 이제 도망갔는데 자존심을 버리고 주님 앞에 나가서 용서를 구할 수 있다. 그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이다.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될 것이다. 그런데 마지막 자비의 은혜를 우리의 자존심, 그놈의 자존심,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거절하면 우리는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 영접하기를 거절하고 서기 70년에 칼에 멸망한 것처럼 칼에 의해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우리의 자존심 때문에 거절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말라기 3장 3절입니다.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이 금을 연단하려면요 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연단한 자의 불과 같이 임하신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 3장 4절 화의 주석을 한번 보세요. 이 말씀 속에 어느 말씀이요? 말라기 3장하고 3장 3절하고 3절 4절의 말씀 속에 만군의 주 여호와께서 사람의 마음을 세련되게 하시고 순결하게 하시는 과정이 묘사되어 있다. 그 과정이 영혼에게는 큰 시험인 이거 있잖아요. 여러분 떻게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여러분이 지금 마음의 성전을 정결케 함을 받기 위해서 그 정결케 하는 과정에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 과정에서 여러분에게 큰 시험이 닥쳐옵니다. 그래서 제가 글씨 크게 했거든요. 큰 시험이. 그래서 아무도 큰 시험 없이 통과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큰 시험이 반드시 닥쳐오니까 제가 미리 워닝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방법에 의해서만이 only this way 찌꺼기가 제거될 수가 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세속적인 찌꺼기가 제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과정. 아까 반복하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하게 들어가셨을 때 그 사람들이 찌꺼기가 있었죠. 세속적인 찌꺼기가 다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큰 시험이 닥치니까 다 도망갔죠. 우리도 도망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미리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시련을 견뎌야 할 필요가 여기에 있다. 우리가 시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하늘 아버지께 가까이 나아가게 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게 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께 의의 제물을 드릴 수가 있다. 순종하게 됨으로써. 주께서는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디를 깨끗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아신다. 아실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디 부분을 깨끗하게 하셔야 되는지 아실까요? 그분은 우리가 시련의 풀 속에서 완전히 타서 없어질 때까지 버려주시지 않으신다. 은을 정렬하시는 연단자로서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는 것이 보일 때까지 그분의 자녀들을 순결케 하는 과정을 지켜보고 계신다. 예수님이 지켜보신다고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풀무불에 넣으신다는 거죠. 당연히 사단이 그걸 준비하고 있죠. 근데 사단이 그 풀무불을 준비하는 것을 그 다니엘서 3장에 보면은 그 풀무불 있잖아요. 느부갓네살이 준비했잖아요. 사단의 대리자가 준비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단의 대리자의 한 일을 역이용해서 역이용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를 다니엘 세 친구들 하나님의 자녀를 깨끗하게 하셨다. 정결케 하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비록 고난의 불길이 우리 주위를 태우고 때로는 그 불이 우리를 완전히 삼키지는 않을까 두려울지라도 자 두려운 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 세천사 기별이 두려운 경고의 기별입니다. 사실. 그런 것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친절은 이때에도 우리가 승리한 후 그분 안에서 마음이 자유로울 때과 마찬가지로 우리를 향하고 있다. 그걸 믿는 믿음이죠. 풀무불은 순결하고 세련되긴 하지만 삼키고 멸망시키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분의 섭리 가운데서 레위 자손을 정결케 하신 것과 같이 레위 자손만 정결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정결케 하기 위하여 우리를 연단하신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의로운 제물을 드릴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예수님의 계획 다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계획 어디에 나와 있어요? 말라기 3장 4절 화해주석 안교 1905년 2월 7일 여기에 다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1장 7절입니다. 너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통과하는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는 금보다 더 귀하다. 예수님 보시기에.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까지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다 목적이 있다. 어, 이상한 일 당하는 일이 아니다. 베드로도 4장 12절에 이제 걱정하지 말라고,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오직 그 일은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으로 나타냈을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상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당할 일을 미리 알려주시고 그 일을 걱정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의 고난에, 신의 고난에,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동참하는 것으로만으로도 너의 영광스럽게 여겨야 된다. 그 일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견디는 일. 그래서 그 시련을 통과한 데는 무엇으로 통과해요? 여러분의 체력이 아니라 믿음으로 통과합니다. 믿음. 근데 믿음은 진리를 믿는 말씀이에요. 진리를 믿는 믿음이에요. 진리의 말씀. 자, 이것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살아있는 믿음이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풀무불의 연단을 받는 경우는 언제 어떻게 실제로 이루어지는가? 다니엘서 12장 10절 보세요. 다니엘서 12장 10절. 많은 사람이 어떻게 하게 된대요? 정결하게 되고 희게 되며 하얗게 되며 표백하는 자 있잖아요. 정결하고 표백하는 단련 풀무불 안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받을 터이나 근데 사악한 자들은 사악하게 행하리니 사악한 자들 중에서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진리를 깨닫지 못해서 사악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지혜로운 자들은 깨달으리라. 무엇을 깨달아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것을 지혜로운 자들이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진리를 거절하고 거부하는 자들은 그 진리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도 깨닫지 못하고 사악한 자들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다 사악한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 정결하게 하시기 때문에 사악한 자들에게서 분리가 되는 것입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의인은 아니었잖아요. 우리도. 그래서 다니엘서 12장은 말세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10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귀할 것이라는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풀무불에 넣어 연단시키는 위대한 마지막 사역을 하실 때 우리는 반드시 그 경험에 들어가야 된다. 이 경험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세에 정해놓으신 제 도말의 과정을 경험하지 못함으로 14만 사천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오직 지혜 있는 자만 깨닫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똑똑해서 하버드 대학 갈 정도의 지혜를 그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 성경 말씀에 나타난 진리를 깨닫게 되므로 다시 말해서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정확하게 깨닫게 되므로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 마태복음 25장에 지혜로운 처녀에 대해서 나오죠. 그 지혜로운 처녀가 지능이 높아서 지혜로운 처녀가 아니라 하나님께 신실한 마음으로 성전 정결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신실한 마음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지혜로운 처녀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교회증은 5권 216페이지. 재림 준비의 위대한 사업. 형제들이여, 준비의 큰 사업에서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세상과 연합하고 있는 자들은 세상의 모습을 본받고 짐승의 표를 받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다. 여러분 이거 보시고 느끼세요? 세상과 연합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이 이제 세상 사람들도 있지만 문제는 교회 안에서 세상과 연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모습을 본받고 있대요. 그리고 그러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대. 무엇을 받기 위해서요? 짐승의 표를 받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답니다. 세상에 사람들이 입는 패션, 세상 사람들이 듣는, 보는 것들, 세상에 사람들이 입는 것들, 먹는 것들, 마시는 것들, 이런 것들을 열심히 본받으면서 짐승의 표를 받기 위하여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그러나 자아를 신뢰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진리를 순종함으로 셋째 천사의 기별의 진리를 순종해야 돼요. 자신의 영혼을 정결케 하고 있는 자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그 이 사람들은 하늘 모습을 본받고 그들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다. 이 준비하고 있는 게 재림 준비의 위대한 사업이라는 것입니다. 법령이 내리고 인이 쳐질 때 그들의 품성은 영원토록 순결하고 흠없이 남아있을 것이다. 법령이 내린대요. 무슨 법령인지 다 아시죠? 마지막 짐승의 표 환란이 내려요.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으라는 법령이 내릴 때 어떤 사람 세상을 닮아가고 세상과 연합하는 사람들은 짐승의 표를 받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반대, 하늘 모습을 본받는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어요? 그들의 품성이 하나님의 인을 받으면서 영원토록 순결하게 고정이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준비할 시간이다. 하나님의 인은, 잘 보세요.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인을 다 받으시기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부정한 남녀의 이마에는 결코 처지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야망적이요. 세상을 사랑하는 남녀의 이마에도 결코 처지지 않을 것이다. 결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것은 거짓된 혀나 속이는 마음을 가진 남녀들의 이마에게는 결코 처지지 않을 것이다. 인을 받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하늘의 후보자들이어야 한다. 나의 형제 자매들이여 앞으로 전진하라. 나는 다만 이 시점에서 이 점들을 간략하게 써서 준비의 필요성에 그들의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을 뿐이다. 현 시기에 놀랍고도 엄숙함을 이해하기 위하여 그대들 스스로 성경을 연구하라. 준비하기 위해서 화이트분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화이트분이 증언하는 건 뭐냐면, 준비 작업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연구가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막 줌 세션을 하셔가지고 이제 지금 저는 이 코로나 시대 이후에 줌이 생겨남으로 인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확신해요. 수많은 수만 명의 지금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줌을 통해서 성경 연구를 소급으로 모여서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 전에 하지 않던 열심히 성경 연구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성경 연구를 하시면서 스스로 소급으로 하시면서 지금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준비를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인을 받기 위한 준비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엄청난 아멘. 은혜를 받으셨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멘. 다 전 세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만 하는 것 같죠? 아프리카 사람들도 하고요. 인도 사람들도 하고요. 지금 저는 이 유튜브에서 보면 그 사람들이 이제 줌 세션을 하는 거예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합니다, 진짜. 심지어 방글라데시에 있는 사람들도 합니다. 방글라데시. 여러분, 방글라데시 아시죠? 그 잘, 어, 약간 후진국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나라들에서도 줌 세션으로 공부하고 있어요. 인도에서도 공부하고 있다니까요. 파키스탄에서도 공부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냐? 이 성경을 연구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지금 시키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세상을 본받으시겠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인을 받기 위해서 정결케 함을 받기 위한 준비를 하시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부정한 남녀 이마에 안 찍힌다 그랬죠. 세상을 사랑하는 남녀 이마에 안 찍힌다 그랬죠. 거짓된 혀나 속이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이마에 하나님이 이미 안 찍히기 때문에 그것을 가면 막 걱정이 되잖아요. 내가 세상을 사랑하고 있지 않나? 내가 부정하지 않을까? 그런데 이것을 모든 염려를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예수님에게 맡기시라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 스스로 해결하려고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골방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통회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발을 붙잡고 매달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만이 해결하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골방에 들어가서 말씀을 펼치시고 기도를 드리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 아주 기쁘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사셨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안 도와주실 리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 또 하나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증언. 사증언 306, 307.
나의 주어진 지난번 이상에서 한 백성으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 형상보다는 세상을 닮아가는 위험이 나에게 보여졌다.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이고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이죠.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을 받아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이거 우리 스스로 판단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 다 아신다니까요. 우리는 지금 영원한 세계의 경계에 와 있다. 그러나 우리를 시간의 종말에서 멀리 떨어지게 인도하는 것이 영혼의 대적의 목적이다. 다시 말해서 사단의 목적이다. 종말의 사건, 예수님의 조서 심판의 사건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을 멀리, 야, 사단이 그러는 거야.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지금 바쁘잖아. 돈 버느냐고 바쁘잖아. 지금 얼마나 세상에 재밌는 것들이 많은데 그런 거 취미생활 해야 되잖아. 사단이 여러분을 그런 곳으로 유혹하고 있단 말이죠. 사단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백성이라고 공언하며 권세와 큰 영광으로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실 구주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한다고 하는 사람들을 온갖 수단으로 공격할 것이다. 어떻게 공격하냐면요. 시련을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요. 아주 세상에 재미들게 하는 겁니다. 세상에 너무나 재밌는 것들이 많고 너무나 맛있는 것들도 많고 너무나 여행하면서 좋은 것들도 많아요. 그런 것들로 다 마음에 불편한 것들 죄를 회개하고 나의 마음의 성전이 정결케 되는 그런 모든 불편한 것들을 뒤로 미루게 하고 있어요, 사단이. 그는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로, 여기 써 있죠? 불행한 날을 뒤로 미루게 하며, 포스트폰, 딜레이 하게 하며, 풋 업 이렇게 하게 하며, 영적으로 세상 사람들처럼 되게 하여 그 풍습을 닮아가게 이끌 것이다. 사단이 아주 계획을 잘 짜놓고 있죠. 세상 사람들 쫓아가게 이끌 것이다.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시간의 짧음을 고려할 때 우리는 한 백성으로서 깨어서 기도해야 하며 어떤 경우에도 우리 앞에 있는 위대한 사건을 위해 준비하는 거룩한 사업에서 곁길로 나가서는 안 된다. 어떠한 경우에도 시간이 명백하게 지연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언행에 있어서 부주의하고 무관심하게 되었다. 그들은 그들의 위험을 알지 못하며 그들 장래의 불멸의 생명을 위한 품성을 형성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유예의 시간을 연장시켜주는 하나님의 자비를 깨닫고 이해하지 못한다. 예수님 금방 오신다고 했더니 안 오셨어. 아예 안 오시는가 보다. 그냥 먹고 마시자. 이런 식으로 위험을 모른다는 거예요. 시간이 왜 주어졌냐? 왜 지체되는가를 보세요. 그들 자신의 안일함을 탐구하고 세상의 거민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성결의 아름다움을 보이고 모범과 개인적인 노력으로 자신들의 품성의 결함을 극복하고 남을 돕는 사업. 나 혼자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아예 세천사 기별을 아예 모르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돕는 사업에 사용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세천사의 기별의 사업에 헌신하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혼인 예복 없이 발견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믿음과 거룩한 소망 가운데 빠르게 성취되는 예언의 도표를 따라가며 다시 말해서 다니엘서 연계시록을 보면서 예언의 성취를 보면서 그 사건을 따라가면서 막 경각심을 가지면서 진리에 순종함으로 자신들의 영혼을 정결케 하려고 노력하는 한 백성을 이 땅에 가지고 계신다. 여러분을 제가 뭐 자세히 모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렇게 노력하는 한 백성에 속하고 계신지 제가 함부로 판단할 수 없지만 여러분이 그 안에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지금 하나님께서는 확실하게 그 정결 사업을 위해서 할 준비하는 백성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주위에 안 보이실지 혹시 몰라도 그렇게 준비하는 정결하게 하는 백성이 있다고 이 땅에 가지고 계신다고요. 여러분이 그 속에 속하였던 안 속하였던 간에 여러분이 그 그룹, 그 대열에 참여하든지 간에 안 참여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anyway 그 한 백성을 이 땅에 가지고 계신데 문제는 이슈는 여러분이 그 백성의 대열에 참여하고 할 것인가 지금 참여하고 계신가 그것이 문제인 것이에요. 그래서 뭐 제가 여러분이 다 이 대열에 서 계신다고 믿고 그 대열에 다른 분들도 참여하기 권하셔야 되고 그 마지막 사업을
동참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참 이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고 계신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고 어떠한 준비를 하기를 원하신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어, 증언에서 분명히 이 땅의 예언의 성취를 따라가며 민감하게 진리에 순종함으로써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바치는 정결함을 받으려고 하나님께서 바치는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들은 지금 지성소에 계신 대제사장 그리스도와 살아있는 연결을 가지고 있어요. 영원한 세상을 위해서 준비되고 있어요. 나의 신앙이 뜨겁지 않고 미지근하면 다른 열렬한 신자가 그 자리를 채울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죠? 이거.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씀 아시죠? 지금 재림교회 교인이 된 지 5년도 안 되는 사람이 열렬하게 신자가 11실군이 준비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자신이 준비 안 된다고 예수님 마지막 지성소 봉사를 끝내지 않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신속히 그분의 지성소 사역을 마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하나님의 백성이 이마에 치실 것입니다. 우리는 열렬하게 깨어 예수님의 오심을 위하여 준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오신 하나님의 백성이신 여러분들, 집사님들,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에 예수님을 모시는 그 중요한 사업에 모두 동참하시고 준비하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